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고 또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웠던 부분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과 또 그런 증거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사도 베드로의 귀한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점점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또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 사건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 제자들이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너무 놀라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이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유명한 베드로의 성령 설교인데요.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사건이고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가르쳐주는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참 귀하고 성령을 받으면 저렇게 능력이 있구나. 성령을 받으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담대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쓸 수 있구나를 보면서 성령을 또 사모하게도 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죠.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인용하는 거죠. 내가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또 젊은이들이 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은 또 예언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 또 그 꿈을 꾸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또 노인들이 꿈을 꾸는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저는 이렇게 두 가지가 특별히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요. 여기 보면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우리의 몸에 부어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육체는 어떻습니까? 좀 한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능력도 없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늦은 것만 같은, 그리고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제한된 육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과 노인들이 꿈을 꾸는 것 같은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가 큰 은혜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시간 가운데, 생활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떨었던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좀 큰 은혜를 받은 부분은 이 성령의 사건이,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된, 예비된 사건이라는 것을 이 여호와의 선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얘기하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나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사건이다. 예비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연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으신 거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비된 사건이고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계획된 사건이 성령 사건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비되고 또 이미 계획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 그 계획,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베드로의 이 변화된 모습 너무나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잘 증거했던 것처럼 성령님 제게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눠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그 설교를 통해서 오늘 아주 담대한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너무 놀랐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세 가지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문장을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은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분이든 건강한 분이든 아픈 분이든 부유한 분이든 가난한 분이든 권세와 힘과 능력이 많은 분이든 또는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낙심되게 살아가는 아주 자기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러한 자그마한 사람이든 모두에 대해서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근데 두 번째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넓고 크고 편한 길도 있고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시죠.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일이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구원의 길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거죠.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주신다는 이 말씀, 이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이 말씀인데 또 한편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맺은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는 자는 그 약속된 대로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이 약속을 안 지키는 자는 이 약속의 축복을 못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갖다 바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많은 환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의 지식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 직분을 갖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세상의 지위가 높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은혜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과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자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한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